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저는 지난 9박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종교개혁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00년 전 루터와 쯔빙글리 또 칼뱅, 이와 같은 개혁자들이 무너진 교회 위에 무엇을 다시 세웠는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말씀으로 붙잡았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안에 저는 담겨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비전을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월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된다. 아멘. 저는 아마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언급을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또 머릿속에 두셔서 누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전 속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월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월드 사역은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가 맺은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미 우리 서문학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월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워시핑 처치라고 해서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리칭아웃 처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라이프 기빙 처치,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디사이플십 처치,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이 5가지를 내년도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사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역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월드 사역을 1년에 하나씩 선택하며 집중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방향과 기초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 탐방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월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시며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설립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익숙했지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사명 위에 세워질 것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죠. 성공한 어떤 조직가가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안에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도, 목적도, 교회의 유지도, 교회의 미래도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죠. 몸이 머리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교회의 모든 능력과 정체성은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종교 단체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죠. 이 진리를 교회가 놓쳤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500년 전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권위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는 교황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외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는 성안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의 문에 못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요, 교회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됩니다. 면죄부 판매나 성직 매매는 증상에 불과했고 진짜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상실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는 심정으로 교회사를 흔들어 놓았죠.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선언은 그 시대의 종교 권력만 흔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울리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교회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맞추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방향에 순종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서머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초는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보았던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반석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교회는 결코 특정 인물의 권위 위에 세워진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됩니다. 다른 어떤 터도, 다른 이름도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고백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곧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단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전통, 교황의 권위, 그리고 성직자의 해석으로 넘어갔을 때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기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바뀐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신앙의 고백이 형식에 묶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후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피신하게 되죠. 거기에서 11주 만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가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 꼭대기에 가시면 마틴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 책상이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이라고 합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데 제가 저 자리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당시 루터는 이 성에 숨으면서요, 말씀은 성직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씀 없는 시대에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 다시 빛을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그의 헌신 위에 세워진 은혜의 결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침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바로 이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 월드 사역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의 고백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보니까요, 여전히 큐티책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큐티책은 주문했는데 내가 지금 큐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책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1월 2일이잖아요, 그죠? 얼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마시고 그 커피값으로 큐티책을 사시면 2달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선언하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싸움을 맞이하게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전쟁 선언이자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반기지 않고 어둠은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에서 음부의 권세를 오늘 언급하신 거예요. 교회는 싸우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세상과 사탄의 도전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은요 죽음과 지옥 그리고 사탄의 세력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멀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그 권세와 싸우게 될 것을 아셨고 동시에 교회가 결코 지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어떤 공격도 결국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군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는 전투의 외침이고요, 기도는 전쟁의 무기이며, 말씀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와 제국 의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이 영적 전쟁을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온 제국의 권력이 루터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루터가 쓴 책이 잘못됐다라는 말 한마디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살 수 있었고, 물러서면 체제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죠.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진리 위에 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 어떤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월드 사역은요 수많은 사역을 바라보며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 시대의 서문학교회는요, 거짓과 타협하기보다 복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이기며 기도로 버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요, 진리 위에 반드시 서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9박 10일간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면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이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섰던 그 자리는 그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선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질문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어둠을 이기고 복음으로 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월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사역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위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며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교회를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